제3구역 강지회 집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이런저런 간증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자리에 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요청을 받고 저는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내 삶 구석구석에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목사님의 간증 요청에 감히 제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복된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대학교 때 선교 동아리를 통해 처음으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횟수로는 약 20년이 넘었지만 그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훈련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 컸기에 작년 교회에서 큐티와 가정예배 훈련을 한다고 하여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는 결혼 전부터 늘 꿈꾸던 일이었지만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던 남편과의 가정예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4월경부터 결단하고 가정예배를 드렸지만 3살, 6살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편은 계속 딴지를 걸어 오히려 속상하기만 하여 거의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울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게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큐티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지? 하는 미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큐티 내용 중에 다윗의 믿음을 잘 물려받은 솔로몬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예배드리면서 혹은 다윗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솔로몬은 아이들 표현대로라면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대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상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라고 종종 묻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솔로몬이 얼마나 예뻤으면 예배드리는 중에 솔로몬아 너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셨을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했던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을 받은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예쁨 받을 것을 기대하니 가슴이 벅차고 떨려왔습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기존의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는 어른 큐티책으로 예배를 드리니 말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 유치부용 큐티책을 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른책과도 본문이 동일하고 성경 이야기도 그림과 함께 아이들 언어로 쉽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뒷면에는 성경 본문과 관련된 후속 활동으로 만들기, 색칠하기, 게임, 과학실험 등 다양하게 있어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나니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며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여 슬쩍 자려고 누우면 엄마 왜 예배 안 드려? 하며 잠시 나태해지려 하던 저를 아이들이 일으켜 세웁니다. 목사님의 3개월만 해보세요 라는 말씀대로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행했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난 5월에는 두 아이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예배는 베트남 여행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입니다. 택시를 타도 음식점에 가도 호텔에 가도 상점에 가도 부처가 있고 부처를 위한 단에 음식과 꽃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성경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계속되었습니다.
여행 중 5월 22일 수요일 말씀에는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였습니다. 큰아이는 우상 숭배가 심한 베트남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해 베트남이 심히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택시를 타기만 하면 중앙에 떡하니 부처가 놓인 것을 보자마자 엄마, 이 사람도 지옥 가겠어 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일이 되어 한인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일찍 도착했는데 마침 그 교회는 현지인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어린 아기에서부터 노인까지 빼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큰아이가 또 엄마, 이제 베트남 안 망하겠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어린 아들에게서 그 말을 들으니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 너무나 기쁘고 어린 아들이 참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으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용서하시고 더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레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없었다면, 나 혼자 큐티로 끝났다면 정말 저 혼자만의 기도가 되고 말았을 텐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육아에 지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제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나 믿고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남편을 미워하는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쉽게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당뇨 초기 증세로 체중이 심하게 빠지며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남편에 대한 미움 대신 궁율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면서 완고했던 제 마음이 스르르 녹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극단의 처방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당뇨라는 병이 찾아왔고 평생 가야 하는 쉽지 않은 병이라고 하지만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제게 건강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남편을 위해 새끼 밥을 해주고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축복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없었다면 남편의 건강 문제로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큐티와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바라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큐티와 가정 예배로 개인의 영성과 가정들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에도 감사드리고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에 큐티와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저의 마음과 사랑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